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을 아실까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이자 또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로 한다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퓨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걸 시작을 했냐면은 유럽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왔더니 이들이 도착한 그 해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유가 기후가 안 맞고 또 질병이 생기고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농사법도 알지 못하여서 기근에 시달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그 아메리카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하죠. 그 인디안들이 농사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씨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농사하여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확한 그 첫 해에 인디안들 자기에게 농사법과 씨를 전달해 줬던 인디안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이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추수감사절은 이걸로 등장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실까요? 이 초막절은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불립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게 더 익숙합니까? 간혹은 설교자가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제가 단어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익숙합니까? 초막절이죠. 왜 초막절이 더 익숙할까요?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더 초막절이 익숙하고 사실 우리뿐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초막절이 더 훨씬 익숙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절기가 똑같은 날 10월 13일입니다. 10월 14일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똑같은 이름,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루는 열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수장절을 말씀드린다면 수장절이 다루고 있는 열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둬들인 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뭐 열매이든지 연봉이든지 뭐 보너스든지 어쨌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득을 그 열매를 창고에 수장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드리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내가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 틀림이 없지만 내가 벌어들인 거를 창고에 드리는 그러니까 열매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열매는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이라고 하는 그 초막을 세운 곳이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무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고 그리고 쉴 곳이 없는 그런 땅이니까 그런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열매를 혹시 지나가다가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열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머물러 살면서 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거기에 머물러 장기간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초막이라고 하는 텐트니까 텐트는 오래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이에요? 아니면 잠깐 쓰기 위해서 짓는 집이에요? 잠깐 쓰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텐트에 들어가서 해요. 근데 아무 텐트나 들어가면 안 돼. 반드시 헌 텐트여야 돼요. 헌 텐트인 걸 뭘로 확인할까요? 뭐 어디 가서 예를 들어 뭐 K2나 뭐 있지? 뭐 그런 캠핑용 도구 파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텐트를 새로 사왔어. 없어가지고 새로 사와도 이걸 헌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구멍을 3개를 뚫는단 말이에요. 방금 뭐 몇백만 원짜리 텐트를 사왔다 하더라도 구멍 3개를 뚫어놔야 돼. 하늘을 향해서. 왜? 헌 텐트 잠깐 써야 돼. 이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써야 되는 텐트인데 지나가면서 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쓰는 텐트를 가지고 살면서 거기에 농사 짓고 열매 맺고 이런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는 가나안에서 돌집 짓고 살 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열매는 뭐겠냐면 이스라엘이 열매. 이스라엘 자체가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면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요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오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부른 불평이에요. 이런 불평을 왜 하냐면은 앞에는 홍해가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이 이스라엘이 사이에 끼었어요. 샌드위치 같이.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애매한 상황 속에 이런 불평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거 신앙을 다시 해야겠는데? 아니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 애굽의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니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올 때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왔고 지금도 눈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에 보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겁나요? 안 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안 겁나야 돼. 안 겁나는데 이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겁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초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초막절을 지키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족속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인지도 몰라. 그냥 순간순간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있는 그게 우리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0년. 여호수아 4장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요단강 앞이에요. 40년이 지나고 바다 앞에 물 앞에 또 섰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뭐 전주천 바다 못해요. 하지만 가이드가 안내해줘요. 옛날에는 물이 요만큼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좀 없어져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도 컸어요. 근데 성경 시대에는 저게 모맥을 거두는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는 때이고, 비가 많이 오면 모든 물들이 한 군데로 모여요. 한 군데로 모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창이란다 그래요. 홍해바다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바다가 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법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바다도 안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가요, 막. 하나님 들어가라 그러니까 법궤 들고 막 들어가요. 그러자 막 물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를 이스라엘이 건너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가서 싸우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자. 누구든지 와라.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서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는 씨 같은, 딱딱해서 이거 먹을 수도 없는 씨 같은 존재였지만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열매가 돼버린 거예요. 40년 전에는 초막 같은 삶이었지만 40년 후에는요, 돌집같이 되었다고요. 멋있게 변화되어졌다고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였으면 초막이 어떻게 돌집이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늘 반항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요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요,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열매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질려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왜 성전 정화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은 원래 용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 되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은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누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밖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잘 이야기하고 뇌물도 좀 잘 바쳐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용품을 파는, 양 파는 그런 것이 성전이 되어졌다고요. 그런 것에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줘야 열매가 되는데 하나님 없이 열매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란 말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봤더니 뭐가 보이더라? 잎사귀가 보이더라. 그럼 뭐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없더라 이거예요. 왜 없냐면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 주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하니까 잎사귀는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칠에만 화려한 거예요 지금. 멀리서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는 풍성하게 있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걸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없이는 외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열매가 되어지려면 너희들끼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분명히 주께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 수 없어. 반드시 내가 손대야 돼. 내가 농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주 없이 열매되는 일은 없고 반드시 주가 역사하셔야 열매가 되어질 텐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농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농사 방법은 뭘까요? 우리 같으면 뭐 땅 갈고 씨 뿌리고 물 붓고 뭐 이렇게 비료주고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농사를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농사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36편에 등장하는 겁니다. 1절 있는데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성가대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적인 코드가 맞았잖아요. 어제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하고 저가 이렇게 다 뭐가 교감하는 게 있어.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심이라. 이것이 이 시편 136편에 총 2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라고 하면서 후렴구를 붙여놓고 이거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농사 방법이라 이겁니다. 하나씩 보면은 일단 선하심이라고 했어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계획을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걸부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구약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구약에는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초막이었다고. 초막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몽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문제 하나만 나타나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겁내는 초막이었다. 그게 구약의 우리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는 누구겠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며,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합니다. 범법자가 죄인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의 결말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의 인생이 누구인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선하신 계획 가지셨다. 그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그게 영화입니다. 한 단어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영화로움입니다. 뭐 어떤 것이 영화로움인가 보시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영화가 등장했는데 뭐가 영화냐면 신령한 복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 그러고 영화라는 단어로 쓴다고요. 근데 저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우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봐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잊고 하나님이 저런 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근데 거꾸로 우리가 잊기 전에 하나님 저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기로 했어. 내가 누구를 짓든 간에 그를 내가 지명해서 내 자녀를 만들 거야. 그러기 때문에 죄인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시니까.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안 보시고 당신이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주께서 부르셔서 그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 계획이 그 선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농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현실이 되게 하시는가, 그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하시냐면은 인자를 가지고 하신다고. 인자하심을. 그럼 인자하심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꿔봅시다. 저 인자하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꾼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뭘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라고 명시해 놨어요. 딱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뭐냐?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죄인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 사랑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내놓으시는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내놓으신다고요. 다른 거를 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십자가가 증명해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죠. 뭐를 줄 수 있습니까? 내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줄 수 있겠죠. 내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줄 수 있겠죠. 내가 돈이 있으면 돈도 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쉽게 아멘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낯선 분위기는 이상해요. 어쨌든 내가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잖아요. 네, 도와주세요. 좀 이왕 도와주시는 거. 네? 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는 부모가 아니겠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늘 하시는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런 자를 내놓을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자예요. 멸망할 자를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한 계획이라니까요.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썼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신다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자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멸망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는 것, 그걸 성경은 인자라 그런다고요. 인자.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니까 찬송가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 쓸 수 없다고 할 만큼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저 사랑이 없으면
저 사랑이 없으면 초막은 돌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이 없으면 씨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랑이 없으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저걸로만 된다 이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영원하심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하나요 못 하나요? 그냥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있다 가시는 거를 결심한 걸 아니시겠죠? 우리도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우리의 사랑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한계가 있어.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한계가 있어요. 왜? 언제가 한계예요? 난 죽어요. 끝까지 책임을 못 져. 자식을 잘 독립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 아이가 끝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책임을 줄 수가 없어. 분명히 내 자식보다 내가 먼저 가야 돼. 책임을 질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요. 사랑을 하다가 지쳐요. 사랑을 하다가 실망을 해요. 사랑을 하다가 낙심도 해요. 그래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또는 뭐 사랑을 하다가 상처도 입어요. 사랑을 안 하면 상처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사고 쳤다고 상처받지는 않잖아요. 내가 무척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상처를 가져와.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저희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짧지 않아요. 저 끝까지가 언제일까요? 영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영원이라 그러냐면 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랑을 하는 분이 한계가 있는 분이라면 그때까지겠지.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 아니겠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저분이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만큼 되었겠어요?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예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은 자식에게 유산을 살아있을 때 주는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가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는 날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산 아버지는 안 주니까 죽은 아버지니까 나를 달라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죽은 자니까 내게 유산을 달라고요. 그런 아들들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요. 후레자식이야. 좋은 단어 있으면 알려줘. 불효자로 쓸 수가 없어. 이거 효자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래. 용납이 안 돼요. 불효든 효든 뭐든 효자로도 쓸 수가 없어.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떠난 날부터 기다립니다. 떠나가는 자리를 날마다 보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오는가? 큰아들이 그 일하러 가면서 아버지 보면서 참 답답하십니다. 안 와요, 걔 창기하고 말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버렁뱅이가 돌아왔어요. 신발도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요. 뛰어가서
자기 손에 있는 반지 빼서 끼워주고, 그리고 신발을 시켜주시고, 자기 겉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종들에게 불러서 이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하라. 소를 잡아 잔치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이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인자하심을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결국엔 어떻게 해내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드시겠다. 초가집 같은, 텐트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농사 방법이라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영원토록 보호하시면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면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우리의 농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오랫동안 만지셔가지고 결국에 건져내신다 그러면 열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농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손가락 빨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까?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막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게. 뭐 이런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젊은 영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뭐 예를 든다면 시험이 떨어졌다. 또는 취업이 잘 안 된다. 또는 뭐 결혼이 안 된다. 뭐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오셔가지고 종아, 너는 목회를 좀 더 오래 해야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30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뻔해요. 여기까지 올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 인생을 살아온다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소망은 뭐 우리끼리니까 제 소망은 뭐냐면 제가 눈 감았다가 눈 딱 떴을 때 70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깜깜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일을 알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을 여러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근데 염려가 되는데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열매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고 쫓아오라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게 추수라니까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시를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먼저 산 믿음의 선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인생이 난감한 거예요. 지금 난감한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뭐가 보면 난감하냐면 그가 가는 앞길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그가 가는 앞길에 원수가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찌 난감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를 가자고 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자 그런다고요? 목자라 그러는 말입니다. 목자가 그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지. 사망이 묻지만 골짜기를 누가 가고 싶겠으며 원수의 목전 앞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뻗팅기니까 하나님이 땡기는 거예요.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땡기는 거예요. 너 가야 돼 반드시. 그러니 안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는 데가 아닌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는 곳이 아니고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어디를 가기 위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곳에 지나지 않았고 원수도 그 원수 앞에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뭐 하시려고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원수 앞에서 폼나게 해주시려고 데려가시는 거라 했다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평생이라고. 나의 평생이 뭐예요? 영원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우리가 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며 그 사랑이 영원한 이상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겁나지 아니하고 원수 앞도 겁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겁내지 말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상 앞에 과일 같은 거 안 차려놨어요. 그런데 뭐 그건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차려놨는데 내년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좀 이렇게 큼지막한 과일을 잘 익은 과일을 보신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과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만큼 수고했을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농부도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인자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아들을 죽이고 건져낸 자를 어찌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하더라도 연약하여서 못난 짓 골고루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될 거예요? 열매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요. 따르시라고요. 순종하시고 감사하라 할 때 감사하시고 충성하라 할 때 충성하시고 인내하라 할 때 인내하시고 그냥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 반드시 그 일을 해내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농사였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놓으실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상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지나가고 있는 것 중일 뿐이에요. 원수가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원수 앞에서 폼나게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농사에 신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